1월 7일 새사랑교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절부터 공부할 텐데요. 가급적이면 23장은 25년도에 원래 다 끝내려고 했던 건데 조금 이제 한 주간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이제 33절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20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20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는 과정. 저희 지난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머뭇거리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라. 사실 25년도 보다 26년도가 더 불확실합니다. 지금 25년도도 많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26년은 더 불안한 상태로 지금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내다보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40년을 걸려서 들어온 길이잖아요. 반드시 거기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반신반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은 정말 장대 같은 거인족이 살고 있고 철병거가 무장돼 있고 성은 엄청 높아서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맥주기 같더라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지금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잠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 두 가지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을 것이다. 그래,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야. 나도 알아, 그거는. 근데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그들이 비록 철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 땅을 정복할 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다루고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반드시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명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 이 두 가지를 오늘 20절에서 33절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2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주제인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면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사랑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의심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붙여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제일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나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좀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합니다. 돈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책임져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물질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건강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뭐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사랑 별도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랑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위치가 자꾸만 밀려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히 약속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치해 두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이유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겠다.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20절,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번역에는 사자. 이 사자가 뭐냐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대리로 파견되는 그 편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견되는 존재. 성경 바로 이것을 이제 이 존재를 이제 천사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쫓아내신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 약속의 땅을 분할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네 가지. 어떻게 보면 20절에서 33절에 가장 그 중심은 네 가지 약속이에요. 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천사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과 그 원수를 쫓아내시겠다는 것과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약속 땅을 분할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약속. 그 첫 번째가 천사로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준비한 곳으로 인도하게 하리니. 첫 번째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존재. 그게 바로 사자가 하는 일이다. 천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상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목소리를 듣고 그를 거역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단순 선택하는 것이라 필수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종하는 것이지.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이 부분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 기도, 또 성경 읽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택이 아니라 순종할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부분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 내 자신이 선택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이제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면 특히 9분의 이제 피대 권사님들이 이제 세워지게 될 텐데,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사실 많이 개편됩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가 사역이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죠.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저는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해서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갖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죠.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순종할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 1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적들의 손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총종하라.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천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자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조건 하나 걸고 있는 거잖아요. 내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청종해라. 이 말은 축복은 은혜로 물론 주어지지만 순종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축복은 은혜로 주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어떤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순종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히 이렇게 했죠. 너희가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단절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그분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유적 발굴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과거에 이제 성전이죠. 이제 뭐 그때는 뭐 완전히 다 부서진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전부 이제 발굴하다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있는데 성전 바로 옆에 바알을 섬기는 성전도 그 제단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섬긴다고 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바알을 또 섬기는 제단이 있다는 게.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 시대에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깊이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건 과거에 지금 우리가 보통 그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지만 땅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깊이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냥 급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막 뒤집어 퍼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막 뚝딱뚝딱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믿음이 멈추면 안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믿음이 갑자기 그냥 펑튀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통? 그 옥수 같은 거 일어나서 쌀 같은 거 이제 펑튀기 하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것들이 그냥 이렇게 커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 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의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부분을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요. 가나안 땅의 그 화려함, 생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담습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5절에 보게 되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병을 멀리하게 해주겠다.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 이제 물질주의, 그게 조금 전에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죠. 물질주의가 그다음에 세속적인 가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요즘에 그 이념 논쟁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조차도 강대에서 한 이념을 한쪽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외삼촌 김양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목사였어요. 적당한 목사가 아니에요. 아주 사기꾼 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양신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장신대 졸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규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그 외삼촌한테 가서 부탁을 했고 기독교 평양 이러면 이북의 북한 당시의 북한은 굉장히 기독교가 대단했거든요. 거의 부흥회 한번 하면 평양 시내 상가가 80%가 70% 80%가 문을 닫을 정도니까 이렇게 기독교인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그런 기독교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북 북한 지역을 이 김일성이가 머리를 쓴 거예요. 교회를 핍박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외삼촌을 택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 외삼촌 목사가 결국에는 북한 교회를 완전히 농락시켰다. 저는 그 세속적인 가치라는 게 진짜 무섭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속적인 가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가 좀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 이념화되고 그것을 안에 가치가 되면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아 숭배, 자기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적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특히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셨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시겠다.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막아주시고 음식과 물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한꺼번에 몰아내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점진적으로 정복해 나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원주민을 한꺼번에 몰아내시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시겠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는 또 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의 자연적인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빠른 시간 내에 그 땅을 정복하려면 어떡합니까? 다 부셔야 됩니다. 부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좀 초토화됩니다. 다 불질러 버리고 전부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가는데 전쟁을 다 폐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자연적인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땅에 새로운 땅에 적용할 시간을 허락하시는 아주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계시죠. 이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점진적으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훈련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낮은 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슨 천사와 같은 믿음을 갖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성장해 나갑니다. 믿음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적어도 한 40년, 30년, 40년, 50년 한 교회에서 권사직까지 맡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희 때는. 근데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정말 온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는 얘기가 나와요. 존경스럽다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뭘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배워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을 배워가는 거,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31절, 33절에서 특히 31절의 말씀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 강까지 정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경계를 약속하십니다. 블레셋 바다,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 강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강까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블레셋이 지금
거기가 이제 저 애굽에서 쭉 올라오다가 한창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죠. 특별히 그 이방 민족과의 타협을 금지하시죠. 그리고 신들과의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 본인 외에 자신 외에는 누구도 어떤 신도 어떤 형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게 되면 그들과 그들의 신과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시면,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시면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강까지,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새사랑교회도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24장을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도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2026년이 바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23장을 이제 은혜롭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2026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에 있었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